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에베소서 4장서부터 6장까지는 철저하게 실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서부터 3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들, 그 다음에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실천 부분에 해당되는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죠. 에베소서의 제2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공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난 그 신비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일부가 된 그 엄청난 신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획기적이고 놀라운 그 변화된 삶을 살 터인데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걸 제발 좀 알게 해달라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순히 어떤 그 지식적으로 머리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서 이브가, 그렇죠? 아담이 이브를 알매, 그 다음에 보니까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친밀하게 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우리 안에 뭔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뭔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고. 근데 제대로 알지 않고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고 그냥 아는 것처럼 인포메이션, 지식만 잠깐 아는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나하고 직접적인 매치가 안 되고 관계가 맺어지지 않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발 이 아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축복들을 그것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영광의 유업의 풍성함이 뭔지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 파워가 어떤 파워인지 좀 알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3장 끝부분의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워낙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역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는 하나 믿음으로 마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면 그것은 effectually, 효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하고 뭐 그랬는데 어째 내 삶에는 뭐 이펙트가 하나도 안 나타나는 얘기야. 원인이 지금 인푸트가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원인이 제공됐으면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인과관계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떨어지되 마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수용치 못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실제적으로는 이펙트는 전혀 남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와 같은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4장으로 가서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천하는 거니까 교리보다는. 첫째, 4장 1절. 그러므로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는지 너희가 잘 배웠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바울은 주의 갇힌 자가 됐어요. 주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 대단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뭐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일 말고 주님 때문에 내 거를 포기하고 뭔가 한 가지를 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먹을 걸 포기하고 주님 예배에 헌금을 하나 했다. 주님 때문에 내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예배당으로 주님 왔다. 주님 때문에 내 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희생했다. 주님 때문에 라고 한다면 그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건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내가 뭔가 하나 했는데 이거는 정말 100%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희생한 거다.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정말 순수하게 주님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갈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주님 때문에. 주의 갇힌 자 됐는데 그래서 간청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간절히 원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마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건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지난번에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얘기했나?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은 건드려봐야 소용없어. 왜냐하면 건드리며도 바울이 나오지 않고 바울 안에서 예수님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또 다른 곳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세상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그렇죠? 육신의 쾌락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사시기 위해서. 그게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복잡한 기기도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제가 죽습니다. 주께서 제 안에 살아 역사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날마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간청하는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뭐냐? 한 가지, 너희를 부르실 때에,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보통 소명이라고 하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로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이 vocat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영어로 직업이라고 할 때 calling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calling. 불렀다 이게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의사면 하나님이 내가 의사가 되도록 나를 불렀다 해서 그런 의미를 쓰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가 의사가 됐던 직장인이 됐던 아니면 무슨 농부가 됐던 어부가 됐던 아니면 무슨 뭐가 됐던 간에 그것은 부차적인 일종의 부업이에요. 부업. 우리의 본업은 뭐냐? 여기 나왔잖아. vocation. 그리스도이냐? 크리스찬, Christ likeness.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vocation이야. 부르심이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빚어져서 최종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직업이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생업이고 그럼 먹고 사는 건 뭐냐? 이거 부업이야. 부업.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사가 됐든 학자가 됐든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사 짓는 뭐가 됐든 간에 자기의 세상에서 얘기하는 직업, 콜링 그거를 우리는 부업이라고 했지만 등한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서도 권위자가 최고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이 분야에서 내가 크게 날려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그 분야에서 예를 들면 내가 처해 있는 그 장소 그게 직장이 됐든 아니면 회사 어디가 됐든 간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우리의 콜링이다. 우리의 본업이다. 이 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worthy of라고 하면은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그 부르심이 어떤 종류의 부르심인지 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가? 우선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무나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고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라. 이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거룩한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두 번째,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13절부터) 보시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그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높은, 아까는 거룩한 부르심, 이번에 하이 콜링이라 높은 부르심. 그러니까 높은 곳을 향해서 위에 있는 것에 생각을 두고 시각을 위에다 고정시켜야지 자꾸만 땅으로 내리깔면 안 되네.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지 말라 그랬죠. 자,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몇 장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늘의 부르심이죠. heavenly calling이라 그랬는데, 라영진님 콩코든스 있으세요? 3장? 예. 히브리서 3장 하늘의 부르심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하늘의 부르심. 우리는 원래 출신은 땅 출신이잖아요. 그죠? 땅에서 시작된 사람인데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 높은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누가 봐도 딱 어울리게,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어울리게 그렇게 행실을 가지라 이거야. 그렇게 걸으라. 여기 walk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걷고라고 번역했지만 우리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이. 우리 동양에서는 뭐 도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도를 실천한다. 그럼 뭐 굉장히 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있죠.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 그랬거든. 내가 곧 도야. 그러면 우리는 길에서 걷는 거야. 근데 우리가 걷는 길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길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데리고 가요? 하이 콜링, 높은 곳, 하늘로. 거룩한 곳, 하이, 하늘, 거룩한 하늘로. 그 다음에 heavenly, high, 그 다음에 holy.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러한 부르심. 그래서 거기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walk. 그렇죠? 네. 자, 갈라디아서 지난번 우리 공부했던 그 갈라디아서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자, if라고 하는 거는요, 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지만, 사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건 맞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건 맞는데, 걷는다고 하는 것. 실천에 옮기는 거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그냥 거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려서 실제적으로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그것. 여기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살고 있어요. 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죠? 성령, 한 성령을 다 마시게 했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다 걷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육체를 따라 걷는 사람도 있어. 보세요.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육신을 따라 걷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에 나와 있는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데 육신을 따라 걸어. 당연히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되는데 육신을 따라 걷는 것 뭐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었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고 봐라 내가 이렇게 은사를 받았고 내가 이렇게 권능을 받았고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보라. 이 나가 중심이 되면은 이게 육신을 따라 걷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요 나라고 하는 단어가 쉴 수도 없이 나와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나란 말은 쏙 들어가고 다 뭐예요? 성령께서 주어가 확 바뀌어버린 게 로마서 7장하고 8장. 하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 안에서 걸으라 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2절 모든 겸손과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아주 남아프리카 공학의 출신인가요?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상당히 아주 이 경건 이 서적도 많이 쓰고 특히 겸손에 관해서는 아주 제일 좋은 책을 많이 썼다고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늘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두 번째로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 그랬죠. 그게 최종 우리 목적이잖아요. 영광 받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그럼 겸손이 얼마만큼 소중. 교만은 마귀로부터 출발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분이 낮춰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미덕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것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뭔가 something인데 nothing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nothing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갈라디아서에서 써 있었잖아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첫 번째가 모든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 너무 쉬워요. lowliness. 낮추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자꾸. 그 다음에 온유. 우리 온유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에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머릿속에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액체라 그랬죠. 액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액체. 딱딱한 거는 내가 돌을 들어서 집어 던지면 유리창이 뭐 깨지든 금이 가든 하여간 긁히든 뭐가 된다 이거죠. 튕겨나오고. 그렇죠? 자,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뭔가 돌을 던지든 하여간 상처를 냈어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완악하면 팍 해서 내 마음이 깨지든 상하든 튀어나가서 반동을 해서 막 그 사람에게 대들든 뭔가 일이 벌어진다. 반면에 돌을 집어서 똑같은 돌을 던졌는데 물에다가 첨벙하고 내려쳤다 이게. 그럼 한번 물이 출렁 하더니 뭐예요? 잠시 후에 원위치로 돌아갔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그 어떠한 상처나 외부의 타격에 의해서도 빨리 적응해서 원상태로 복귀해서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상처 입고 다른 교회로 떠나는 사람들, 저도 떠나봤습니다만, 그때 보면은 마음이 온유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갔으면 그 교회 계속 다니지. 근데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심하게 부셔졌어, 마음이. 콱 부셔져가지고 다니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처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려면, 온유라고 하는 특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려고 한다면 상처를 입어야 돼. 상처가 없이는 온유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왜 여러분 주위에 가깝든 멀든 하여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긁는 사람이, 괴롭히는 사람이, 상처 주는 사람이 왜 옆에 붙어 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하필이면 나만이 아니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 온유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체험 못하십니까? 야, 내가 옛날 같았으면 저렇게 반응이 오면 난 가만 안 있었어. 그냥 뭐 박살을 내든지 뭐 어떻게 뭔 일을 사당을 뭐 어떻게 하든지 사단을 치든지 난리가 났을 텐데 이상하네. 내가 왜 아무렇지도 않지? 그런 것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내가 아닌데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저 세뮤엘 깁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어느 날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맨날 그건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 그렇게 읽으라 그래서 나는 정말 열심히 읽고는 있기는 있는데 기쁨으로 읽기는 읽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달라진 뭐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뭐가 나타난 게 있냐 이거야.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좀 투정 비슷하게 기도를 했대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지 이제. 이건 맨날 읽어도 뭐 그냥 그게 그거잖아. 그리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이런 데 가서 이제 목사들 다 앉아 있는 데서 자기가 그 말씀을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는데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쫙 그러니까 그 목사들 중에서 킹제임 성경에 대해서 반대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손 딱 들면서 당신이 주장하는 그런 말이야. 자기 주장을 옹호하는 그런 학자들만 견해만 대고 말이야.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말이야 하면서 이제 반론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용히 하시라고. 오늘 여기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우선 얘기하고 나서 다음에 천천히 얘기하시자. 쉬었다가 우리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될 거 아니냐. 뭐 이러고 얘기. 그러니까 아마 좀 무안을 당했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더 요령 있게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집회가 딱 끝나고 이렇게 뭐랄까 스탠딩 이렇게 뭐 부페인지 이렇게 해서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차도 마시고 뭐 과일도 먹으면서. 그 목사가 왔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질문했던 사람인데 당신 정말 한쪽 편협되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가 성경을 딱 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딱 펴가지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딱 펴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목사가 이미 지금 육신적인 상태에서 왔으니 얼마나 약이 더 오르겠어요. 그냥 약이 팍팍팍 올라가지고서는 나중에 너무 막 약이 오르니까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따귀를 내리휘친 거예요. 딱 맞았는데 그냥 제가 너무 저기 한 것 같은데 오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내가 한테로 자세히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분명히 맞을 거라고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집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 거 아니? 딴 게 아니고 이 목사 사무엘 깁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복싱 선수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이 남부에 소위 말하면 옛날으로 치면 결투도 하고 막 하는 그런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인데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얻어맞았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미국식 그런 걸로 치면 결투가 신청이 들어온 거니까 결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이거. 쳤어?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건 맞고 비겁하게 옛날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비겁하게 행동을 한 거다 이게 자기야. 그런데 자기의 과거의 스타일에 비하면 너무나 안 맞는 행동을 한 거니까 영 아주 마음이 찌뿌둥 뭔가 이상해. 그리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네가 한 기도 응답을 해 줬다. 아니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 지금 기분이 나빠 죽겠는데 무슨 기도 응답. 잘 생각해봐 내가 뭐라고 응답했나. 예?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기의 구원받기 전의 모습 같았으면은 절대로 가만히 있질 않았다, 이게. 주먹이 날아가도 벌써 몇 대는 날아가지, 그냥. 그런데 자기는 거기서 얻어맞고 어떻게 했어요? 온유하게 행동을 했다, 이게. 이게 자기가 평소 때 모습이 아니었고 누구야?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가지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절대로 노력해서 흉내내고 막 이를 악물고 뭐 예수님처럼 노력하는 그 바보, 그건 바보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냥 그 복동이가 그냥 어제 했나? 하여간 고양이가 개가 주인한테 막 사랑받는다고 해가지고 개 흉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네? 그냥 개가 강아지가 막 주인한테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막 얼굴로 핥고 막 그러니까 그래도 건방지다고 안 그러고 야 예쁘다고 막 그러니까 고양이도 나도 저렇게 하면 우리 주인이 좋아할까 보다고 올라가가지고 막 했더니 야 이 자식아 너 막 가지고 고양이는 내 팽개쳤다 그러잖아요. 고양이는 고양이고 개는 개. 예수 그리스도처럼 흉내내봐야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어느 날 보니 내가 그렇게 돼버린 거야. 꾸준히 말씀이 나에게 공급이 되어 꾸준히 이게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것도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의 하나 특성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때 목적이 뭐냐 이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가 돼서 하나됨을 통해서 유니티를 하나됨을 화평 안에서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러려면은 여기와 같이 이러한 삶의 태도가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됨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 나오잖아요. 3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온유하지 않으니까. 그죠? 누가 하나 딱 오면은 그냥 우리는 몇 배로 반응을 한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suffer. 내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견디는 거죠. 남의 짐을 지고 견뎌내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로 임할 때 형제 자매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몸 안에 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화평의 평안의 여기 나온 화평의 매는 띠로 그 안에서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하나됨을 지켜내고 자, 그 지켜냄을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인가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자, 한 소망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 한 여기 나와 있는 몇 가지 7개죠. 한 소망, 그렇죠?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그 다음에 맞죠? 예, 한 하나님, 아버지. 7.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라임. 이 하나됨의 근거 7가지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공부하려면 셀 수도 없이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요. 자, 우선 뭐 한 소망, 그 다음에 아까 소망에 대해서 우리 좀 봤었고요. 그 다음에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자,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공통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 3장. 유다서 3장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이에요. 유다서 3절. 유다서 3절. 유다서는 장이 없죠.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유다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common salvation. 똑같아. 누구에게나 다 공통돼. 구원은 무슨 특별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특히 구원파 일각에서 아주 그쪽에서는 무슨 특별한 구원을 주는 것 같은데 그 구원이 이상한 구원이야. common faith가 진짜예요. 다 똑같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내 구원은 정말 너무 신비하고 너무 특별해. 그러면 그건 좀 조심해야 돼. 그거 아니야. 오히려 아니라고. 속으면 큰일 난다. common faith, common salvation.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서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으니. 그렇죠? 동일한 구원, 동일한 믿음.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오시면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여러분들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뭘 느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라. 이거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요, 엄청나게 성숙해서 겸손해진 거예요. 초반에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다. 그렇죠?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뭐예요?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기 전에 자신은 뭐였어요? 종이다. 이게. 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게 종. 아주 하찮은 종이다. 이게. 무익한 종이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거듭난 후의 이름이거든요. 그래,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인 베드로이기는 하나, 그러나 나에게는 여전히 옛 성품,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죄악된 성품 시몬이 내 몸에 여전히 있노라. 실패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이제 내세울 게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 15년, 20년이 다 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울처럼 때로는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달만 죄 안 짓고 지내보세요. 그냥 하늘을 나른다고 여러분. 야, 이런 사람 봤냐? 이런 사람 봤냐고. 근데 하루에 잘 나가다가 그냥 몇 번 그냥 성질을 내든 아니면 무슨 입에서 하여간 좀 좋지 않은 소리가 튀어나오든 뭐가 해가지고 하여간 콱 한번 실패하고 나면 뭐야? 그 다음에 맞아, 난 인간이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또 그런다고. 그러다가 2, 3일 동안 좀 뭐가 잘 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지금 콧노래가 찬송이 나오고 그러면 이 무의식적으로 찬송 나오는 거 봐. 정말 유행가 안 나오고 찬송 나온다고 막 또 교만해가지고 그냥 막 베드로는 막판에 가서 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와 더불어 뭐라고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여기 동일하게라는 말 보셨어요? Like precious faith. Like 같아.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aptism. 이거는
사람들이 자꾸만 물침례로 오해하는데 성경에서 물자가 안 들어가면 물침례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성령 침례를 얘기합니다. 구원에 관한 것. 고린도전서 12장. 혹시 정말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경에서 성령으로 침례받았다는 얘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은사주의에서 성령 침례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받고 이런 얘기 나올 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미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받으면 이상한 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딴 영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다. 이미.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나왔죠?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이게 성령 침례예요. 받았는데 왜 또 성령 세례 받으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가 아니지. 성령 침례. 하도 성령 세례 하니까. 받았는데 왜 또 받으라는 거예요? 받았는 줄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임을. 여기 나왔죠. 받았죠? 목적이 뭐예요?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한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한 성령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못 빠져나가. 이제 운명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그렇죠? 이 안에다가 이 안에 있잖아요. 제가 제 성경이라고 이름을 딱 써놨거든요. 여기다가 김영균이라고 이름을 써놨거든요. 그럼 이거는 내 여기 써여 있는 그 잉크로 묻혀진 내 이름은 죽었다 깨도 이제 이 성경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몸 안으로 들어오면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몸인 것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운명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몸의 일부를 또 떼어다가 여기다가 지옥에 보내고 아니면 땅에다 남겨두고 그냥 나머지만 하늘로 휴거돼 올라가 버려요? 일부는 휴거가 되고 일부는 휴거가 안 되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지금 휴거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일부 뭐가 떨어져 나가요? 로켓이 떨어져 나가요?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왜 휴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냐? 분명하게 우리는 한 몸, 한 침례, 한 아버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에베소서로 와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와 같은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은사를 주셨어요. 7절부터 자 7절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은혜와 선물. 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선물, 은사가 없다. 반대로 은사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됐다. 그건 전부 다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여기 나와 있죠. 은혜를 받았는데 뭐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죠.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에 옛날 성경은 이걸 이제 은사란 말을 썼죠. 한자말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실수록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결여된 선물은 교만을 낳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선물이 없는 은혜는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8절 어떻게 줬나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왕자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올라가셔서 때 어떻게 했는가?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포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포로 하면은 여러분들 뭘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전쟁이죠, 전쟁. 전쟁에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겼으니까 포로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전쟁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도대체 어떤 전쟁이 있었길래 포로를 잡으셨는가?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달리셨을 때 대부분 다 어떡합니까? 특히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신 분들은 그냥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런 고초를 당하셨구나. 그래서 크게 은혜들을 받습니다. 틀린 말 아니고 정말 은혜를 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단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계신 거예요. 전쟁 중이셨다는 거예요. 전쟁. 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는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율법이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율법을 치워버렸어. 왜? 율법이 요구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못 박아버렸다. 은혜 아래 있다. 15절.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이 벗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영어로 스포일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상대방 진영을 그냥 싹 쓸어가지고 그냥 모든 그 전리품을, 노략을 다 뺏어온 걸, 그걸 벗겼다 그래. 왜? 완전히 옷 벗겨가지고 싹 털어가지고 그냥 가져와 버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벗긴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 단계 영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은 거기서 지금 승리를 쟁취하고 계신 거예요. 이기시고 드러내요. 그 마귀들의 모든 책략, 모든 것들을 거기서 다 아주 벌거벗겨서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노략, 모든 전리품을 다 뺏어왔는데 그 전리품이 뭐예요? 포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포로예요, 포로. 자, 이 포로들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하에 아브라함의 품, 지하에 있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시다고요? 지옥의 문, 그죠? 사망의 열쇠.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누굴 데리고 올라온 거예요? 여기 포로들을,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여기에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미리 올라가 있던 뭐 모세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예외적인 사람 빼고는 뭐 여기서 뭐 사무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뭐 아브라함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누가복음 16장에 이 파라다이스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더 이상 파라다이스에 있지 않다. 이미 이제 이때 주님과 함께 다 올라갔다. 이게. 그래서 이들을 다 포로로 잡으셔가지고 하늘의 셋째 하늘에 가서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를 데려다가 쫙 해서 황제 앞에 쫙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흉내내서 이 땅의 왕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림자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올라가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자,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놔두셨는데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사를 지닌 누군가가 필요하다. 일을 해야 되니까. 9절,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아까 빌립보서 우리 설교 시간에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니까, 내려가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지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땅에 더 낮은 부분, lower parts of the earth. 이게 지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습니까? 지옥에 가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지옥을 대신 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도 모르고 믿고 있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찬송가에 보면은, 찬송가 혹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면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제 뚝 보니까,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막 외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변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요, 밑에 영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이것도 물론 성경 구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도 여기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말은 영어로 버젓이 써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만 번개시킨 게 아니라 왜 또 이것도 변결시켜가지고 또 삭제를 시켰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아니 이거하고 보면 영어에서 he descended into hell을 왜 지우냐고. 이거를 왜 지웠겠어요? 나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써 있는데.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어디에 있겠다고요?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The heart of the earth.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그 땅의 심장부가 땅의 더 낮은 부분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써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영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몸은 돌무덤에 안치되시고 그분의 혼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뭘 지고 가셨어요? 죄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말 take away. 가지고 가버렸어. 어디로 가지고 가버렸어? 지옥으로. 그래서 재림할 부활하실 때는 죄 없이 부활하셨겠죠? 그래서 재림할 때는 뭐예요? 히브리서 9장에서 without sin, 죄 없이 다시 오시리라. 그럼 어디로 갔어? 죄를 지고 가셨는데, 그분의 몸에 죄를 지고 멀리 가시긴 가셨는데 속죄의 염소처럼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으로. 31절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그의 혼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의 개념은 뭐냐면 그분의 혼이 지옥에 가 있었는데 다 죄값이 청산됐기 때문에 남아있지 아니하였어요.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의 혼하고 그분의 몸하고 하나로 돼서 올라간 것이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자, 에베소서 4장에서 땅의 더 낮은 부분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비교해 보니까 지옥은 땅의 더 낮은 부분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땅의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땅의 심장이라고, 땅의 심장부라고 말씀을 하셨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땅의 심장부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누굴 데리고 갔어요? 포로들을 데리고 올라갔죠? 10절.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아까 우리 오전 설교 때 나왔던 그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의 최고 꼭대기에서 온 우주를 다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시다. 모든 좋은 것은 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분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8절에서 9절, 10절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삽입구고요. 보완 설명이고요. 선물의 내용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선물을 줬는가? 자, 성경에 보면 선물, 하나님의 선물 또는 성령의 선물, 우리 옛날 말로 좀 은사라고 하는데요. 그 은사는 고린도 전서 12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한번 나오고, 딱 3번에 걸쳐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에는 그 두 군데 나와 있는 것과 다르게 딱 4가지만 나와요. 왜냐? 다른 부분은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 선물에 대한 언급이야. 그런데 여기는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신 거야. 넓게 보셔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기에 있는데 이 몸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해. 누군가가 은사를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은사로 주어진 자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관된 은사, 지역교회와 연관된 은사, 그거는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개개인에게 주어진 은사, 그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rightly dividing을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세 군데에서 은사가 여기는 이게 있고 여기는 이게 없고 왜 그랬을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보세요.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그 다음에 더러는 목사와 교사로. 목사와 교사는 하나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1절에 보시면 영어로 보면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그 다음에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만약에 목사하고 교사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콤마 치고 and some teachers 이렇게 나와야죠. 그게 아니고 끝에 가서는 pastor and teachers, 목사와 교사. 한 사람이 목사, 교사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은사야 이게. 그렇죠? 자, 그런데 목적이 뭔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셨는데 목적은 12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perfecting of the saints. 오늘날 교회가 왜 모든 문제가 생겼는가? 이거를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6장.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안 하고 있는지 그 증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우리 주변에는 소위 말하는 구원파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면 매주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이 역사도 일어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고 구원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믿는 사람들이 90%고 아니면 95%고 안 믿는 사람이 5%인데 거기다 놓고 이번 주도 구원설교, 그 다음에 다음 주 구원설교, 1년 내내 52주 구원설교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 믿는 5%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좋아. 그러나 그거는 개별적으로 따로 복음을 전해서 해야죠. 왜? 95%는 전혀 완전하게 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 6장 1절.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라 그랬는데 안 떠나. 기초 원리가 뭐냐? 떠나서 완전함으로, 여기 나와 있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한다 그랬죠.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러면 기초 원리가 뭐냐?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믿음 아니에요? 죽은 행위로부터의 미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면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침례들에 관한 교리.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 간증으로 보세요. 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 이제 옛사람 죽었으니까 저를 장사시켜 주세요. 저는 물속에서 이제 수장됩니다. 물속에 집어넣어 주세요. 물속에 푹 들어가서 누웠다 이게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어.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 저는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이 세상과 상관없이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 산 희생물로 바칩니다. 이게 지금 물침례 받으면서 하는 그 공개적인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물침례 받기 전에 뭘부터 받았어요? 아까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랬죠? 그렇죠.
심예들에 관한 교리. 그런데요, 성령 세례 또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심예들에 관한 교리가 기초인데 안 배운 거죠, 기초를. 그렇죠?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설교는 안 했습니다만은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5가지를 벌써 내가 한 번 설교했고, 또 안수할 때 한번 2번 성경 공부한 것 같아요. 부족하신 분은 테이프 다시 들으십시오. 확인해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안수의 의미.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자,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야, 이것도 부활도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의 뭐라 그랬어요? 기초를 다시 놓으라 그랬어요? 놓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놓지 말라 그랬는데 1년 12달 계속 놓고 있다. 계속 집을 지으라 그랬지 왜 기초만 또 놓으라 그랬냐. 기초 놓고 왜 안 올라가? 1년 지났는데 그대로 있어. 마귀가 이렇게 교묘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매주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그 사람 생각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빗나간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다 굶어 죽인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교회에서 복음 전해서 구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복음 집회로 따로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설교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pastors and teacher의 기본 책임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왜? 그 일을 하라고 그 은사를, 그 선물을,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예. 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하리라. This will we do.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완전함으로 나아가지를 않는다. 에베소 4장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 the work of the ministry, 섬기는 일을 위하여. 목회자도 섬기고 여기는 섬기는 이 일을 하게 하며 완전하게 된 성도들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배우시면 또 동네가 직장에 가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알려줄 수도 있고.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왔잖아요. 몸이 하나됨을 유지하려면 몸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 오늘날은 우리가 보통 목사와 교사가 교회의 그 사역의 핵심이고, 앞에 나와 있는 사도와 대언자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는 것처럼 기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돌이고 거기에 지금 기초로서 사도와 대언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와 대언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왜? 기초가 이미 다 누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초는 이미 세워졌고, 그 위에 자, 두 가지가 해줬는데, 복음 전도자는 깊이 있게 성경을 모르더라도 복음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이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령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빌리그람을 비롯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은사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목사와 교사의 은사인 사람이 가서 양육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뭐가 된다고요? 유니티, 하나됨.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perfect man.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 몸된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는 나중에 완성되면 뭐예요? perfect. 완전한 사람이 돼. 그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목적이 뭐냐?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서 성숙을 향해서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목적은 뭐냐?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No more children. 자, 베이비에서 베이비. 갓 태어난 어린 갓난 아기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계속.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children이 된다. children. 그렇죠? 근데 children에서 멈추면 안 돼.
No more children. children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잘 속잖아요. 세상에 사탕중 초콜릿 하나 사준다고 그래 따라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돼버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멍청한 것 같지만 그래요. 영적으로도 어린 사람은 그냥 어디 가면요. 용한 참목사 기도 한번 받아봐봐. 안수 한번 받아봐봐. 온몸이 그냥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막 그러면 그래요? 쫓아갔다. 여러분이 속해 있고 다니고 있는 지역 교회에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인 목사와 교사라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어딜 또 딴 데로 돌아다녀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 딴 거 주신 게 없는데. 주식은 여기고 간식은 딴 데 방송을 듣든 하더라도 여기서 우선 해야 돼요. 방법이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보세요. 나왔잖아요.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으러 다니는데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죠? 사자가 딱 웅크리고 있다가 누굴 잡아먹어요? 새끼부터. 센 놈들은 잘 도망가니까 도저히 에너지 쓸 필요 없어. 딱 보니까 저거 있네 새끼들. 다가가도 뭣도 모르고 있는 새끼들도 있고요. 약하니까 가다가 뛰다가 금방 잡혀먹잖아. 거의 보면은요, 새끼들 중에 아마 상당수는 다 희생이 되는 거야. 누가? 새끼들이. 그게 뭐예요? children이에요. 영적으로도 희생이 누가 돼요?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이만이고 안상홍이고 안 쫓아가요. 그런 데를 왜 가냐고. 성경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왜 그런 데를 가냐고. 성경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하고 왜.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가지고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왜?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는 너무 세다. 거룩하게 살라 그러고 죄 뭐가 난 교회 가서 좀 편하게 그냥 좀 이렇게 마음 좀 가라앉히고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위로의 말씀 좀 듣고 세상에서 참 고달팠는데 여기서는 좀 뭔가 그러려고 갔는데 이게 좀 교회가 한두 개요? 그렇죠? 떠난다 이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 가려운 귀, 그게 어디 있죠? 후서 4장? 그러네요. 4절. 디모데 후서 4장. 4장 3절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그래서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는 자꾸만 떠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못 견디는 사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귀가 가려워. 그럼 누굴 찾아갑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해주는 대로 가. 하나님이 설교하는 그 말씀으로 도전받고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싫다 이거야. 내가 원하는 설교해주는 대로 찾아간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꾸며낸 이야기, 거짓, 몰몬교 사람들은 또 나중에 죽으면 하늘에 있는 별을 한 개씩 다 준대. 다스리라고 왕으로 삼아준대. 저 별은 나의 별 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다. 저 별은 나의 별. 그러고 나는 대한민국의 육군 대령만 그 노래 부르는 줄 알았더니 군대 갔더니 육군 대령이 맨날 저 별은 나의 별 한다. 이게 몰몬도 교회 오니까 또 몰몬교 사람들이 저 별은 나의 별 하고 있다는데. 자, 에베소서 마치겠습니다. 4장 15절. 오직 뭐라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16절.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자, 머리가 모든 걸 책임집니다. 그렇죠? 머리가 오늘 결정하잖아요. 뭘 먹을까?
예, 오늘 콩나물국에다가 무슨 고사리 나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분 탁 머리가 결정해서 모든 걸 다 균형 잡히게 하거든요. 알아서. 그렇죠. 보세요.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 우리가 파트예요. 우리가 다 every 해당하는 거,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죠. every part. 16절에 보시면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every part인데 파트별로 다 일을 해야 돼. 그렇죠. 내가 지금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한다면 손, 발, 입, 혀 동원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위까지 도달하려면 여러 가지가. 그래서 위에서 또 분해를 해가지고 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돼. 이제 배가 배부르다.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우리가 한 개만 자라면 기형이라 그러죠. 기형. 이게 어떤 분들은 보면 막 한쪽만 너무 발달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균형 있게 다 여기 나죠.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자, 기본이 사랑입니다. 아까도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3장에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3장에 우리 기도한 것 17절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번진 바 퍼지어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기초가 처음에 2절에서 4절 사랑, 17절, 16절에서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없는 교회가 튼튼히 세워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조금 16절까지 좀 긴 범위였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틀은 지금 잡아서 이제 이로써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제 몸이 세워져가는, 자라나가는 그러한 과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